한 목사님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캄보디아를 갔다가 캄보디아의 국왕을 이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왕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차를 보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수한테 이제 물었답니다. 국왕의 이름이 뭐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운전수가 얘기를 못 하더라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운전수가 국왕의 이름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운전수가 국왕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아주 지극히 낮은 평민에 불과한데 어떻게 존귀하신 존엄하신 이 국왕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냐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화를 통해서 이 목사님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국왕의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20장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제3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3계명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죠.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제3계명, 10계명의 3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의 중요성.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한번 잘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 시킨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이름 지어주는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셔도 될 것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면 더 놀라운 이름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이름 지어주는 일은 이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아담이 부르는 이름, 예를 들어서 강아지 그러면은 강아지가 됐습니다. 돼지 그러면 돼지가 되고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가 됐습니다.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됐다. 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그런 시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습니까? 예, 꽃이 되었다. 내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은 내게 와서 꽃, 다시 말하면 참 의미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주 의미 있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주고 또 불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와 나의 관계가 특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잖아요. 어이 어이 거기 젊은이 이제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이 어이 그 키 작은 사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두 번이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려와라. 아니 삭개오는 놀랐습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께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실 때 사울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사울아 사울아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말씀 속에 이미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 아세요? 예. 몰라요? 예, 맨날 옆에 앉는데도 여러분 이름을 모른다면 맨날 옆에 앉으세요. 내 옆에 앉는 분인데 이름을 몰라요. 예. 그렇다면 그분과 나는 매일 옆에 앉아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면서부터는 그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 그러셨습니다. 이 목자가 하시는 일 3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똑같은 양들입니다. 똑같은 양처럼 우리 눈에는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그 양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갔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됐던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거지 나사로.
구원받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단지 부자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이 기록됐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꾼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려지면서 1년 만에 100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로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4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너는 시몬이지만 이젠 시몬이 아니다. 장차 너는 개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대. 그 시몬이라는 이름 안에는 갈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은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너는 게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게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석.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는 게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반석이다 말씀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석 그러면 그냥 뒷동산에 그냥 돌 하나 큰 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산 자체가 다 돌입니다. 산 자체가 돌이에요. 그 정도로 이 게바라는 것은 엄청난 그 산과 같은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시몬이라는 그러한 존재로 너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너는 게바다. 너는 저 산과 같이, 저 돌산과 같이 너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한 믿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이 일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한 몸이 돼서 주님을 섬긴다, 일신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70년 전에 일신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름이 존귀하게, 이름이 이름답게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무시입니다.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주일 오후 시간에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을 뭐라 그러죠? 스님이라 그럽니다. 절대 중을 중 그러지 않습니다. 스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신부님을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신부님이라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절대로 신부님을 신부라고 부르는 격이 없습니다. 설사 뒤로 돌아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더라도 신부님을 우리 신부님 그러지 우리 신부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부님이 표준어입니까? 신부가 표준어입니까? 신부가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절대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부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부를 때 목사님이 맞습니다. 설사 뒤를 돌아서서 사람들과 얘기하더라도 그 목사가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게 표준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높임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느냐가 바로 자기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칭이 내게 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모일 때 김 목사가, 이 목사가, 아니면 심지어는 이름까지 부르는 경우를 제가 목회하는 교회마다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복되지 않습니다. 감독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게 맞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성도님, 또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집사님, 또 불러보시겠습니다. 권사님, 또 불러보시겠습니다. 장로님. 유치하죠? 할렐루야. 유치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말 복 있는 공동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을 사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절대 사찰이다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관리 집사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관리 권사님, 행정을 보는 분을 사무원, 이거 사무원 이렇게 부르지 말고 간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 소중한지 아십니까? 벌써 내가 윤 목사 하는 거랑 윤 목사님 하는 거랑은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이름의 소중함을 얘기합니다. 이름의 소중함.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의 욕에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딱 영어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거 욕입니다. 제기랄이라는 욕입니다. 이 신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욕이에요. 아주 심각한 욕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저는 추측해 보기를 설교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마. 처음에는 설교가 좋은 뜻이었을 텐데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설교라는 단어를 설교하지 마, 듣기 싫어 이런 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독교 사회인 미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됐다,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중에는 욕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알았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표준세변역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자요?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 말씀에서는 함부로 부른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한번 잠언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지금 소개할 텐데요. 성경에서 이름은요, 이름은 이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하신 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다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가 끝나면서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러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안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수련회를 갔었는데 어떤 젊은 분 하나가 맨 앞자리에서 우리 김승희 권사님처럼 맨 앞자리에서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그냥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요 야, 얼마나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지 저는 그 젊은 그 청년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새벽에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이름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마음에 이 눌렸던 것들이 싹 씻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들먹거리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광풍을 내리십니다.
배가요 막 뒤집히려는 상황에서 뱃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제비를 뽑고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너라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너 뭐하는 사람이냐? 또 너 어디 사람이냐?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도대체 너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9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뭐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업할 때 사람들이 날 잘 안 믿어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일신교회 집사라고, 내가 이래봬도 내가 교회의 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래봬도 일신교회의 집사라고 날 믿어달라고 하면서 바로 사람을 여러분 실망시킨 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늘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예요? 나입니다. 요나는 요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나다. 요나는 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존귀한 이름은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최고의 이름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타 하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뜻,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나갔다, 세상 속에 나갔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1기도로 삼아야 되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감을 통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주기도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밤에 야간 시찰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니 병사들이 함부로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알렉산더야 너 왜 그 모양이냐, 이 알렉산더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알렉산더 이름을 부르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비밀스럽게 시찰을 하러 갔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사로 쳐들어가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서 그 모든 막사에 있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막사 안에 고문관인 이 쫄병이 있더라는 거죠. 이 쫄병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그 쫄병을 불러다 놓고 했다는 거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서 했던 말은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우리 일신교회는 일신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차라리 바꾸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집사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장로님이라는 그런 우리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답게 살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 이 오묘하시고도 이 놀라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